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온통 예배였기에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에서 흘러 넘치는 주의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사 또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자리마다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 좀 다니시는 분이면 수없이 읽었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설교입니다. 특별히 동경 요한교회는 2019년도에 우리 홍석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갖다가 우리에게 바꿔주는 그런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의 삶의 재료를 가지고 진리를 충분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갖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돌이키는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들은 다 강물에 떠내려가요. 막대기가 됐건 무슨 쓰레기가 됐건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연어를 남대천에서 주로 방류를 하는데 연어 회귀율이 때를 따라서는 1%가 안 돼요. 연어 회귀율이 3%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수많은 치어를 방류하지만 그 치어가 북태평양에서 남태평양으로 돌아서 다시 강원도 땅으로 올라가서 그 하천을 역류해 가면서 온 몸이 찢어지도록 그 강물을 거슬러 가면서 돌에 부딪히고 잡아먹히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끝까지 치어가 방류된 그 자리로 회귀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방류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방류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슬러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신 곳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성령을 보내사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내가 마련한 거처로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 강력한 종교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참 가혹하게 나무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하는 끔찍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문고리를 잡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혹시 가로막고 있는 존재는 아니냐?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행세를 하다가 예수 만나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존재는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고 질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싫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쟁이 싫다는 거지. 교회 싫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이 시대에 비난받고 왜 교회가 무슨 입에 듣지 못할 그런 얘기들 듣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교회가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이웃, 우호적이고 친밀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로 가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아이들 비율이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학은 3% 미만이에요. 여러분, 3% 미만이면 일본이나 마찬가지 선교지예요, 선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까닭은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성경에 통달한 사람,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이분은 신앙의 본질을 알아. 신앙의 본질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병 없이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 그런 건 다 지엽 말단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사건이요,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학자는 영생이라는 키워드는 주워들은 바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쩌면 자기는 영생을 얻었는데 너도 영생을 받았냐는 질문일 거예요. 시니컬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어이없다는 표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 넌 율법학자 아니냐? 너는 율법학자 박사 아니니? 넌 성경이 뭐라고 하니? 뭐 그런 의기양양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살면 되지 왜? 잘 아는 대로 살면 되지 왜? 내 이웃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물어봐? 어쩌면 이 율법학자는 지금 잠깐 뭐 이렇게 뒤통수를 하나 맞은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질문일 거예요. 제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한테 제가 잘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개니까. 이방인들은 개라고 했으니까.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한 6천여 명 되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종교적 요직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엘리트를 점령하고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기득권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일반 백성들은 2급 신자 내지는 삼류 인간쯤으로 여겼겠죠.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그런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으로 들려준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대답한 이유, 비유를 들어 설명한 이유는 그 질문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을 너는 대체 누구의 이웃인가를 되묻는, 반문하는 질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평생 네가 도움이 될 만한 이웃만 찾아왔지. 너는 평생 내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가? 내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누군가? 나를 존경하고 추앙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만 찾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평생토록 네가 도움받을 사람만 찾았지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눈여겨본 적이 있니? 너는 네 도움이 절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노심초사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전문가들이 문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신 일들이에요. 신앙은 일반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지독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을 그토록 내지 않는 사람들을 들들 볶는 사람들이야. 참된 영성은 하나도 없는 주제에 지극한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밝혀주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극한 종교인들이 누군지를 두 가지로 사례로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든 곳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은 지형이 험해서 계속 강도가 출몰해서 실제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 피살된 사람들,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90m 정도에 있는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지면보다도 250m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1000m 정도의 표고차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가파르게 내려가는 곳에 항상 강도가 출몰했고, 지형이 험악해서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뭘 뺏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건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죽었나 어쩌나 싶어서 그냥 빙 둘러서 그냥 눈길도 외면한 채 정반대편으로 애둘러 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해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은 정결례를 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쩌면 또 여리고성에,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오늘 제사를 다 마치고 여리고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여리고에 무슨 다른 특별한 또 종교적 행사나 신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레위기에 금지한 이 피를 접촉하고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나는 거길 못 간다면 그런 종교적 제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핑계를 대고 안 만질 수 있겠죠. 레위인도 본업이 성전에서의 일이지 성전 밖에서 주어진 책무는 없는 사람이에요. 성가대장이 됐건 그분이 안내팀장이 됐건 뭐가 됐든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레위인도 성전 안에서의 일에서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만 성전 문만 밖으로 벗어나면 그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누가 살려놓았냐? 누가 보살폈냐?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치를 떨고 이를 가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출장비 털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요.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상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여행에 필요한 걸 몽땅 털어서 이 사람 상처를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발라서 싸매고, 그리고는 자기 들 것에다가 나귀에다가 싣고 말이죠. 여관에 가서 여관집 주인한테 2데나리온이면 당시 여관비 여인숙 시세로 따지면 거의 보름 내지 한 20일 정도의 돈을 드리고, 2데나리온을 드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또 돈을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그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여전히 내 이웃, 내 도움, 내 필요, 그냥 여전히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경 요한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출석하니까. 교회 옮기면 이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나라 내 민족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중심적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율법학자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쩌면 단 한 번도 철저히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자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그토록 싫어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 있을진저로 비롯되는 7가지 저주를 퍼붓는 말은 불신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신자를 향해서 저주한 번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금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일생 동안 누구의 이웃이 된 적이 있니? 20세기의 유명한 문필가 또는 문학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이 G.K. 체스터톤이라는 영국의 문필가가 있었어요. 날카롭고 아주 시니컬한 글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뭐 앵글리칸 처치에 있다가 로만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로만 캐톨릭으로 개종한 이유도 저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안타까우니까. 어쨌건 런던 타임즈의 편집장이 시리즈 기사를 기획을 했어요. 이 시대의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한번 유명한 작가나 저자들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보자고 시작한 시리즈를 기획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필자로 체스터턴을 지명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조금 해안을 지혜로운 말을 좀 칼럼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딱 한 줄 와서 한 줄 돌아왔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분이 내게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 나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하면 모든 삶의 틀이 바뀌는 거 아시죠?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태중의 이 잉태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것, 새 생명이 원하는 것, 그동안 내가 익숙한 것들은 다 그냥 헛구역질이 아니라 진짜 구역질이라서 못 먹잖아요. 어떤 사람도 10달 내 입덧하는 분 제가 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입덧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까닭은 안에 새 생명이 나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불을 하도 던져놔가지고 세상이 전부 불바다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불난 집에서는 가서 여러분, 뭐 도적이나 강도는 여전히 물건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집에 불이 나면은 여러분 사람 건져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뒷방에 부모는 안 계시나? 건너방에 아이는 없나? 누가 사람이 이 건물 안에 없나? 사람을 구해내는 것,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부예요. 무슨 여러분 불이 났는데 뭐 집을 새로 짓자, 뭐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런 건 여러분 태평성대나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이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종말론적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지 지금 자기 제사 지내는 게 먼저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만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나는 성경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 안 찾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건너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눈을 그냥 도끼를 품고 감시의 눈초리, 번덕이는 눈초리로 또 따라가고 있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 여러분, 오죽하면 그걸 잘라 먹겠어요? 배가 고프면. 오죽하면 그 허기를 달랠 길이 없어서 먹을 게 없고, 여러분 여행하다가 노비 떨어져서 지금 그걸 먹고 있는데 그걸 시비를 걸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포도를 배부르게 따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밀이삭을 잘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포도를 따먹을 때 그릇을 가지고 담고 나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삭을 자를 때 낫을 가지고 아예 추수를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늘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늘 관심을 가지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냥 이삭을 몽땅 훑어오는 그런 짓은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그 허기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눈에 도끼를 품고 그 밀이삭 잘라 먹는 걸 시비를 걸겠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대들듯이 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관심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수 있느냐?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어기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어기느냐? 이걸 시비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불치병을 앓는 환자, 난치병 가운데서 38년 동안 일어나서 걷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데 박수는 못 치고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 일어나냐?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안식일 날 펴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주일날 하냐? 이런 시비를 일삼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너 호세아서 6장 6절도 안 읽었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네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말씀을 제대로 네가 깨달았다면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사, 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보다도 예배드리는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보다도 예배드리는 공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절차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동경여행국교회 두 번째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일본어 예배 때도 뭐 그랬고 오늘도 또 왔는데 또 신발을 바꿔 신으래. 이걸 뭐 하여튼 또 신으래. 옛날 같으면 안 신었지만 요새 나이도 제가 내년에 70이고 이제 힘도 없고 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신고 올라왔지만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또 뭐 찬양 인도자는 맨발로 또 올라오더만. 어떻게 이 거룩한데 맨발로 올라와? 또 양말이라도 신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신발을 신고 오든 무슨 맨발로 오든 뭐 단이 있건 없건 말이지 뭐. 불이 좀 꺼지건 말건 예배 아무 이거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 드러나야 되고 나는 점점 감추어져야 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내가 점점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죠 뭐.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안다면 우리가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고 살 것이지, 자비는 없고 그냥 소리만 무성한 형식만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기도 아무리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야.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해도 그것도 다 헛거라고. 자비, 인애, 사랑, 헤세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모였어요? 여기 왜 모였어요?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뭐 내 목소리에 내가 도취하면 큰일 나요. 별로 그런 목소리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내가 점점 비워지고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가득 담고,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정말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는데 왜 힘든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득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당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안 하고 말이죠. 율법보다도 미시나 탈무드 이런 걸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놨지 몰라요. 그냥 계명 10계명 하도 그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개 계명으로 늘려놓고 그것도 수없이 많은 그냥 계명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감시를 하다 보니까 사방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말이에요. 어긴 사람들 또 캠프를 만들어서 집어넣기를 한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두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틀과 인간의 의식과 절차와 모든 종교적 패러다임에 가두어 버린 것을 다시 구출하러 오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면 기쁨으로 와야 돼요. 기쁨으로 오고 기쁨으로 노래해야 돼요. 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면 뭐 헛일이죠. 그러니까 기쁨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 맨날 남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오면 어디 왔나? 이번 주 빠졌나 안 빠졌나? 그게 관심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늘 사람들한테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가 그토록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앉아가지고 점점 사탄을 닮아가는 거죠. 뭐. 이게 여러분 심각한 종교인들의 병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걸 지금 한눈에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오랫도록, 여러분 여기 지금 바리새인 이 사람들요,
여기 이 자리에 뭐 많이 되면 우리 집안이 뭐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4대, 5대 가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때 벌써 42대째야. 다 42대야. 그 여러분들이 뭐 4대, 5대 가지고 우리 집안에 뭐 순교자가 있습니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도 다 순교자 낸 집안들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42대째 되더니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내 이웃, 내 편, 내 사람, 내 것 그것만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제발 좀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되 어른이 된다는 게 뭐니? 내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저는 제가 비록 47살에 예수 만나게 됐지만 그 전에 크리스찬들을 욕을 바가지로 하고 다녔지만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크리스찬이 제대로 되는 것 말고는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나이 먹은 아이입니다. 전부 다. 그냥 대통령이 되건 무슨 국회의원이 되건 아이들이에요.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면 애지 그게 어른이요? 예수 만나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진실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어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정말 어른이 되는 길은 단 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이 질문 던지는 이 어린아이, 이 율법학자, 여전히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따위 질문을 한 사람에게 너는 평생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 주위에 그렇게 필요가 많은 사람들을 너가 보고도 맨날 스쳐 지나가기만 했지 제대로 한번 그 필요에 한번 부르심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본 적이 있니? 이 질문 아니에요. 저는 동경요한교회가 이 땅에 정말 주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1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모든 것을 가졌다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진 게 부러워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무슨 참 겉으로 오면 하나도 우리보다 못한 게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됐고 그게 피가 나고 그게 긍휼이 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야 돼. 저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식교회 지금 제가 문 닫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설교하겠다고. 우리 성도들의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러고 다니려고 지금 우리는 서울에서 한 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나머지는 소그룹이 모여서 이제 6년씩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끼리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좀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좀 예배 드리라고. 병원을 가든지 양동원을 가든지 고아원을 가든지 가출 청소년을 찾아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하고 좀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배가 좀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자 해서 시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뭇별로 흩어지자 해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다고 난리가 난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많은 은혜를 맛보아서 제가 이 자리에 다 간증할 수 없어서 수련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To be continued.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남한테는 안 전해집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전해지겠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야 100데나리온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얼마를 받았는지 여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지금 100데나리온 아까워서 손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웬일인지 내가 가진 전부를 털어서 강도 만난 자의 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생이란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이다라고 정의해 주신 거예요. 되돌려 받을 것도 없이 조건이나 까닭도 없이 내가 받은 걸 영생을 정말 받았다면, 영생 받았다면 영생을 흘려보내는 삶,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베푸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펴고 사는지, 여전히 내 걸 쥐고 못 놓고 웅크리고 사는지, 이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무슨 성경을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 그건 중요한 얘기지만 그걸 가지고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저처럼 매주 뭐 설교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영생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성도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른다면 여전히 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힘든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관계로 다시 치닫고 있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누가 지금 풀 수 있겠어요? 정부가 풀 의지가 없는데, 양쪽 정권이 다 풀 의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저는 이 문제의 한복판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싸우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란 결국 편가르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정말 받은 은혜가 큽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은혜가 있나 없나 얼굴 한번 보세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손대지 않아도 얼굴이 환하게 필 줄로 믿습니다. 바르지 않아도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이 요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쨌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뭐 교역자나 성직자를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 달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오나 뭐가 오나 태풍이 오나 뭐나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이 흘려보내신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흘려보내면 갈릴리 호수가 될 것이요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놓으면 죽은 사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끝없이 흘려보낼 때 생명이 가득한 갈릴리 호수로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고 묻는 질문을 바꾸어서 너는 대체 누구의 이웃이 될래? 물으셨으니 올해 2019년도 동경요한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기로 한 이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며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며 누구의 필요에 응답해야 할지를 날마다 깨닫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